영국의 정신의학자인 하드필드가 밝힌 아주 실험이 하나가 있는데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의 실험은 사람의 정신적인 암시가 육체의 힘에 얼마만한 영향을 주는가 하는 그것을 실험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3명의 남자에게요 악력기를 주고 그것의 악력을 테스트했어요. 그래서 평범하게 아무것도 그에게 주어지지 않고 그냥 악력을 테스트해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 악력계를 쥐었을 때 보통 평균 악력이 46kg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 당신들은 너무나 힘이 없습니다. 너무 약해요. 그러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해 주고 난 다음에 악력을 다시 한번 쥐라 그랬더니 그 악력계가 13kg로 그들이 힘이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아닙니다. 당신들은 강합니다. 당신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힘을 내서 이걸 하면 당신들은 좋은 그런 성적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격려하고 당신들은 강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이 악력계를 콱 잡으러 가니까 이번에는 그들의 악력의 힘이 65kg가 나오는 거예요. 장장 제일 낮았을 때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힘이 없다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쥔 그 힘하고 지금 당신은 강하다, 잘할 수 있다, 능력 있다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쥐었을 때 그 힘의 그 차이가 5배나 났습니다. 5배 차이가 났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정신적인 암시만으로도 우리의 체력이 5배나 달라지게 돼 있어요. 참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스데반이 각 나라에서 모인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이 각 나라에서 모인 사람들과 이렇게 논쟁을 할 때에 스데반은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으로 그 모든 사람들을 능히 이기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 들으니까 스데반의 능력이 참 대단했구나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가 얼마나 똑똑했으면 저렇게 할까. 또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으니까 저렇게 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별로 제대로 무식한 사람이기 때문에 스데반하고 무슨 얘기가 안 돼서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사실상 거기에 모인 각 나라에서 이 이스라엘에 온 사람들은 그렇게 무식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스데반과 논쟁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온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웬만하면 어떻게 보면 경험도 많고 지식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니까 자신 있게 나와서 논쟁을 할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 가운데는 또 세상적으로도 많은 능력이 있다고 일컬어지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스데반 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기묘한 그런 논리를 동원해도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 스데반에게 누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정신력으로도요 5배의 힘의 차이가 나요. 우리의 체력이 5배나 높일 수 있는데 더군다나 이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으로 함께하고 있는 이 스데반 그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그 이상의 것이 그에게 주어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란 어떤 지혜입니까?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포용하고도 남는 그런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만 있어도 사람들과 비교도 안 되는 그런 능력을 지닐 수가 있는데 스데반은 거기에 더해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까지도 그와 함께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까지 덧입은 이 스데반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신다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이 성령 하나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과 지혜로 논쟁에 이기게 되자 이 상황이 스데반에게 완전히 유리한 그런 쪽으로 변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다 스데반에게 집중됐어요.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저렇게 논리를 가지고 스데반과 대화를 나눠도 스데반이 다 이기는구나. 그러니까 스데반에게 더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데반을 지금 이 올무에 걸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논리적으로도 그 사람을 이겨서 스데반이 전하는 그런 것들이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드러내고자 했는데 오히려 지금 이 스데반과의 논쟁은 스데반을 더 부각시키고 스데반이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더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은 이렇게 모든 삶의 그런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은 역전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마귀가 여러 가지 술수를 쓰고 또 거짓된 것을 꾸며도 그 모든 것을 다 뒤바꿔 주시는 분이 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바꾸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앞에서 담대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나를 속인다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나를 공격하고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나에게 그렇게 어려운 일을 나에게 맡긴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도 내 삶을 진정 넘어뜨리기 위해서 다가오는 그 사단 마귀의 모든 괴계를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스데반에게 완패를 당하니까 사람들이 결국에 어떤 계획을 세웁니까? 스데반을 없애고자 하는 계획을 세워요. 그것은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이 스데반을 올무에 씌우고 그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적대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스데반을 넘어뜨리고자 거짓 증인을 앞세우지 않습니까? 이 스데반을 올무에 빠뜨려서 그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길 원했어요. 그러나 스데반은 그러한 일을 지금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거짓 증인을 세우고 그리고 말을 처음과 또 두 번째와 이렇게 말을 바꿔가면서 자기를 괴롭히는데도, 자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올무에 걸려고 하는데도 그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스데반이 관심이 없습니까? 그런 일에 지금 자기를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제목을 씌워서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감옥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의 목숨을 빼앗아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스데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그는 지금 이런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 거짓된 사람들이 자기를 올무에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실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거짓말로 아우성 치면서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거짓말하는 그런 거짓 증인들을, 그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람이요 어떤 데에 관심을 집중하게 되면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고 그래요. 저도 가끔 집에서 내가 뭔 일을 막 하고 있는데 저희 아내가 계속 뭐라고 짓거려. 뭔 소리 하는지 몰라. 근데 대답은 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제가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러한 것이 실제적으로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서 증명이 되더라고요. 영국 런던 유니버시티 칼리지에서 이 라비 교수 팀이 이 실험을 직접 해봤습니다. 라비 교수는 100명의 사람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헤드폰을 씌웠어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다가 헤드폰 중간에 여러 가지 소리를 보내다가 갑자기 다른 이상한 소리를 거기에다 그렇게 슬쩍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들이 그냥 소리를 듣는 건 제대로 알 수 없잖아요. 뭔가를 하게끔 해야 돼서 아주 간단한 소일거리를 주고 그것을 하라고 한 사람들은요, 그 헤드폰을 쓰고 음악을 들으면서 그렇게 하다가 이상한 소리가 잠깐 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80% 이상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또 좀 더 신경을 아주 집중해서 해야 될 그런 일을 그들에게 줬어요. 그런 업무를 줬어요. 그리고 나서 헤드폰을 쓰고 음악을 듣겠는데 그러다가 그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고 지나가게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는 80% 이상이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집중할 때는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의 또 다른 실험이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농구 경기에 아주 집중해 있을 때 그 앞을 고릴라가 지나가도록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농구 경기를 집중해서 보던 그 관객 중에 대다수가 자기 앞에 고릴라가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고릴라를 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내가 보고 싶은 걸 보고 듣고 싶은 걸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경우가 지금 스데반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사람들이 거짓 증인을 세워서 자신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고 공회에 세워 억지로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들리지 않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그것은 지금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서 그것을 전하고픈 그 마음이 그에게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의 온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만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거짓 증언하고 자기를 재판에 넘겨주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스데반이 자신에 대해서 변명하는 것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변명할 이유가 없어요. 그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내가 어떻게 되느냐, 그건 관심이 없어요. 스데반의 관심은 어디에만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할 것이냐, 여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대제사장이 이 스데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 스데반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오늘 1절 2절 말씀 보세요.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지금 이 스데반은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지금 자기의 지금 이들이 말하는 거짓 증언들이 이것이 사실이냐? 그러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뭐 이렇게 변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여기에 곧바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그가 알고 있는 성경의 모든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자신의 민족을 인도하셨고 그 인도하신 가운데 그들에게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그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 그거를 아주 자세하게 그 모든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을 온전히 그는 복음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은요, 자기가 지금 죽든 살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쓰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전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사에도 이러한 구령의 열정에 불타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아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나온 위대한 부흥사 중에 한 분이십니다. 수염 이렇게 나신 그런 어르신인데 복음의 열정에 너무너무 가득 차서 얼마나 부흥회를 많이 하고 다녔는지 몰라요. 이 이성봉 목사님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이성봉 목사님이 딸이 셋이 있는데 다 여의고 이제 셋째 딸 시집 갈 때에 거기에서 이제 예식을 다 마치고 나서 그 신부 측에서 누구 나와서 하객들에게 인사하시오. 그러니까 이성봉 목사님이 기회는 이때다 하고 얼른 나가서는 오늘 오신 분들 잘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그 한마디 딱 하고는 그 다음부터 뭘 한 줄 아세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들의 삶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시켜 주셨는지 거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식이 끝나야 되는데 지금 잠깐 와서 인사하라는 그 시간에 거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온 하객들한테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러한 구령의 열정이 참 부럽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이성복 목사님 같은 그런 구령의 열정에 불타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관심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우리의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우리의 내 내면에서 오늘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또 영생과 천국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이 전한 복음의 내용 중에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의 이야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 스데반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용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여러분, 스데반은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그것을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아닙니까? 그들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고 가장 존경하는 인물인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어디에서 찾아갔어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 하란 땅에서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장면이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마는 사실상 갈대아 지역에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가 만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또 창세기 12장에서 또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먼저 우리들을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세요. 끊임없이 찾아오세요. 우리들에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자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부르시고 초청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끊임없이 찾아와서 여러분들을 초청해 주십니까?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끊임없이 찾아와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하나님 일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영원한 형벌의 지옥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그런 자들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자의대로 살다가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기쁨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가장 좋고 귀한 것을 주시기에 부르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행복한 신탄 제2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러한 부름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런 위대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을 이렇게 한 교회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자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부름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내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또한 메소포타미아에서 부르신 그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뭘 얘기하고 있어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대상, 여기 있는 대로 하면 내 고향과 친척 이것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자기의 동족을 떠나는 게 얼마나 그게 무서운 일인지 아세요? 자기를 지켜줄 수가 없어요. 갑자기 적들이 나타나서 도적대가 습격해서 자기의 가족들을 일순간에 다 잡아갈 수도 있고 다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 가족 몇 명 되지도 않는 그 가족으로서는 그런 도적대를 막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부족들이, 자기의 동족들이 같이 연합해서 그런 도적대를 막아내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기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그건 참으로 막막한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답답한 일이에요. 타지에 나와보면요, 고향 사람들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타지에서 고향 사람 만나면은 그 사람하고 아무것도 연관도 없는데 괜히 고향 사람이라고 마음이 통하는 것 같고, 내가 얘기하면 그 얘기도 다 이해할 것 같고, 그냥 마음이 활짝 열려서 그렇게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타지에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이 동족, 친족들이 함께하고 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의지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알지도 못하는 사람도 고향 사람이라고 해서 힘이 되는데, 자기 일가 친척이 함께하고 있으면 그것만큼 든든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것을 다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으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인도를 받으면서 살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더군다나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보여진 땅으로, 너에게 어느 목적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매 순간 내게 네가 의뢰하고 나한테 모르는 것을 물어보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대로 좌하라면 좌하고 우라하라면 우하면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나가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 쉬운 게 아닙니다. 믿음 생활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대로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매 순간순간 주님 손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삶으로 부름받은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잔뜩 사서 양손에 다 들고 길을 가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좋고 귀한 그런 보물을 우리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이거 받으시라고. 근데 내 양쪽 손에 내가 구입한 여러 가지 물건들을 다 쥐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요?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놔야만이 그 물건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내가 세상에서 놓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놔야지만이,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좋은 것들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내려놔야지 우리가 복 받는 것입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있어요.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곳으로 우리는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해서 꼭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받아지는 게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줘야 되잖아요. 그 땅에 넓은 푸른 초장을 허락해 주시고, 거기서 떵떵거리고 살살게 하나님이 금덩이도 좀 내려주시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대로 하면 발붙일 만한 땅을 유업으로 주신 일이 없다. 아브라함에게 준 땅이 없어요. 발붙일 만한 땅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식도 없는데 그 없는 자식을 통해서 그 땅을 나중에 준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지금 당장에 주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도 후손에게 주겠다 했는데 그 후손이 400년 동안 남의 나라 가서 종살이 하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그럼 그제 이 땅을 그 후손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보여진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아브라함 당시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 약속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는 100세의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그 자손이 75명이 됐을 때에 오늘 말씀대로 이 스데반의 이야기를 한다면 그들이 애굽에 내려가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애굽에서 그곳에서 400년 동안 있으면서 큰 민족, 한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되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집트를 한 나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민족을, 이스라엘이 그렇게 민족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랄 수 있는 그런 인큐베이터로 삼아 주신 거예요. 이 이집트를 인큐베이터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갖고는 그들이 장정만 나올 때 60만 명이 넘었잖아요. 전체적으로는 200만 가량이 나왔다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그런 민족을 이루어서 한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감히 어떤 나라도 넘볼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 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근데 그 애굽에서 나올 때도 보세요. 애굽에서 무슨 전쟁을 치르고 노예가 막 반란을 일으켜서 그 나라를 뒤집어 엎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를 빠져나오게 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방법으로 그들이 출애굽을 감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싸움도 없이, 피 흘림이 없이 그 땅을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방식으로 한 나라를 세운다는 거, 이거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그 모든 일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정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덧입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눈앞에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며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만 바라보면서 살지 마세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내 방법과 달라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은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스데반은 요셉의 삶이 비록 환란에 던져진 것 같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란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인간의 생각을 아주 초월합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그 일대기를 보면요, 참 사람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자기 형제가 형제를 팔아넘겨요. 사람들이 행하는 이 악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근데 그 일을 통해서 또 역사하셔서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결과를 놓고 우리는 그러한 것이 그럴 수 있겠구나, 뭐 그것이 다 복이 됐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실상 당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붙잡혀서 죽임바 되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 형의 도움으로, 큰형의 도움으로 인해서 그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서 노예 신세로 그가 고향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한 신세를 자기가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것이 참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됩니까? 어떻게 형제가 나를 이렇게 이런 노예로 나를 팔아넘길 수 있을까? 정말 이거는 그 인생이 기가 막혀서 너무 정말 탄식이 나올 만한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러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낮아지고 정말 버림받은 그런 존재인 이 요셉을 통해서 그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켜서 어떻게 만들어요? 애굽의 가장 높은 자리,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바뀔 수 없는 그 인생을 바꿔주신 거예요. 여러분, 노예가 총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노예입니다. 노예가 총리가 된 거예요. 이 사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에 외국인 근로자가 왔는데 이 외국인 근로자가 어쨌든 뭐 인정을 받았든 지지를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됐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언젠간 일어날지도 모르겠죠. 근데 사실상 불가능한 거예요. 외국인 노동자가 와서 그 사람이 갑자기 누구 뭐 어떤 특별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그가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이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들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으로 일어난 것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팔려온 이 히브리 노예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들의 삶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세상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정말 괴롭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 삶에 임하시는 이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시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결국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을 통해 그 나라와 그 모든 백성들도 다 복을 받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스데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그것을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기쁨과 감격 속에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